그래서 사랑이다. 가만히 돌아보니 사랑을 쟁취하려 할 때는 무조건 잘난 줄 알았는데 사랑의 진실을 알게 되니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더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랑을 하고 싶을 때는 하늘의 별도 딸 것 같았는데 사랑의 기품을 알게 되니 아직도 줄 것이 남았더라. 쓰디쓴 북풍이 고마운 건 광야에 생명의 외침이 있듯 고난의 터널을 지났어도 꿋꿋한 들꽃의 생명력으로 견뎌낸 예쁜 사랑이 있더라. 지금 여기 내 곁에. 사랑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것이 정말 사랑인가, 사랑이 아닌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줄 것이 있느냐, 줄 것이 없느냐, 이거예요. 나 줄 거 다 줬어 라고 말하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 또 주어도 여전히 줄 것이 남아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계속 줄 것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샘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인물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산소를 공급해 주죠. 우리가 수족관 같은 걸 보시면 알죠. 수족관에다가 모터를 넣어가지고 산소를 공급시켜줘요. 그죠? 뽀글뽀글 거품 나오게. 삶이 무료하고 지쳐 쓰러져 갈 때 왜 그러냐? 우리의 삶이 무료하고 지치고 의미가 없어지고 자꾸만 짜증이 나는 것은 바로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하면 삶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삶의 진실은 사랑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의 명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오늘의 명언은 사랑은 아직도 줄 것이 남아있는 솟아나는 샘물이다. 지난주에 어떤 명언 들려드렸죠? 사랑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당하는 것이다. 그죠? 오늘의 명언은 뭐라고요? 사랑은 아직도 줄 것이 남아 솟아나는 샘물이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줄 것이 남아서 솟아나는, 매일매일 솟아나는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늘 살아 숨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 복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흘러 넘쳐나는 솟아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 계속되어 왔어요. 심지어는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진실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까지 있어서 아주 인기리에 방영이 됐었는데, 진짜 가짜를 맞추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진품명품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갖고 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가격으로 얼마나 되는지. 근데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낸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리스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와 관계된 이야기예요. 이 금 세공장이에게 순금으로 왕관을 만들어 오라고 이제 왕이 임금이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저 왕관에 왕관이 저게 순금이 아니라 저 왕관에 은이 섞였다. 이런 소문이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이 왕관의 무게가 왕이 주문했던 그런 금의 무게와 똑같기 때문에 이 소문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었어요. 그때 왕이 아르키메데스에게 이 문제를 한번, 이 진상을 한번 네가 조사해 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골똘하게 이 문제를 연구하던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해답의 실마리를 탁 찾았어요. 그리고 아르키메데스가 벌거벗은 채로 뛰어나가면서 뭐라고 외친 거예요? 그렇죠. 유레카, 유레카. 발견했다. 벌거벗은 몸으로 유레카 외치면서 집에까지 뛰어갔어요. 자, 여러분, 이 은이 금보다 무게가 가볍대요. 그래서 똑같이 1kg의 무게가 나가도록 하려면은 금보다 더 많은 부피가, 양이 필요하다고 해요. 따라서 이 왕관과 같이 정말 순금 덩어리를 준비해서 왕관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저기에 은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어떻게 알아낼까?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알아내는 방법으로, 자, 그래서 왕관과 똑같은 무게의 순금 덩어리를 딱 준비해가지고 물그릇에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넘쳐난 물의 양을 비교하면은 이것이 진짜 순금 1kg로 했는지 은이 섞였는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아르키메데스가 깨달은 것은 지금 현대의 우리의 지식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는 이 가짜가 얼마나 정교한지 전문가가 아니면은 구별해낼 수가 없는 정도까지 됐단 말이에요. 나도 진짜 가짜 이런 거 물건 잘 몰라요. 보면 진짜나 가짜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진품과 이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해도 영을 분별하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분별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뭐냐? 바로 영 분별의 문제예요. 그건 인간이 우리 영을 분별한다? 이건 어른들이 하는 일을 어린아이들이 이거 분석하는 거 분석하지도 못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영을 분별해요. 왜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영인지, 뭐가 마귀의 영인지, 어떤 게 그리스도의 영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 분별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마귀의 영인지,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그리스도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구별을 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영 분별이 쉬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영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영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말하고 있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나 마귀의 영에게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기독교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이단을 경계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당이나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교회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점집에 들러서 점 보고 가는 그런 신자들도 있다는 말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만은, 제대로 믿음이 박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에 관련된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은 오늘날도 꽤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런 이단을 분별하고 경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 시대로 말하면 신천지 같은, 그죠? 아주 사악한, 아주 진짜 기독교 같은 이단. 이런 신천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훅 빠져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 분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영 분별에 대한 기준을 아주 뚜렷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영 분별의 기준, 영 분별의 능력은 딴 게 아니에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되심,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가지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 2절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인간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 이래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역사 이래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 되심에 대한 불신은 우리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되어 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불신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던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실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우리 눈에 헛것이 보인 거다, 잠깐 우리 눈에 보였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이 신비주의자들, 가연설이라고 그러죠. 우리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런 신비주의자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이단들은요, 우리 기독교를 괴롭히는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고 적 그리스도로 나타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때 우리 기독교계를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책도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책,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독교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얘기를 잘 보면은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그냥 대충 쓱 보고 넘어갈 때는 몰라요. 어떤 대목, 실존했던 예수님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참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말이 어때요? 그럴듯하죠? 뭐 잘못된 거 뭐예요, 여러분? 이 말에서 뭔가 고상하고 의미 있는 말 같아요. 멋있는 말 같아요. 멋있어요, 진짜 보면. 근데 여러분 봐요, 실존했던 예수님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실존하는 그리스도를 버려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실존하는 그리스도를 버려라. 실존했던 예수, 그 맹신을 버려라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그런 한마디 말이에요. 가장 큰 핵심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사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바로 도성신인, 도성인신, 성육신, 이것을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성육신, 도성인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이 진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이 진리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세상에 없어요, 이런 걸.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종교도, 어떤 이단도 흉내낼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진리, 유일 교리예요. 이 진리로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이것을 부인하는, 이것을 부정하는 모든 것 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에요. 이 시대가 정말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이단들이 판을 쳐요. 아주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침투합니다.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단순한 진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전부이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마지막 시대 승리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 안에 품기만 하면, 모시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 분별의 능력으로 또 한 주간도 남은 삶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